이 아침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이 43편 말씀은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42편과 하나의 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42편, 43편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하나의 바로 시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냥 읽어보면 저와 여러분이 압니다. 읽어보면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 한 편의 시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것이 5절 말씀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2장 5절에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11절에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2편부터 43편 시는 세 단락으로 구성된 한 편의 시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42편이 바로 영적 갈급함을 바로 노래하고 있는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 갈급함이 어디에서 왔냐면 바로 영적 침체에서 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절에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온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심으로 내가 지금 힘이 없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리고 힘이 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니까 온수들로 말미암아 억압당하는 그런 슬픈 인생, 서글픈 인생을 바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그가 처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침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영적 침체를 놀랍게 다른 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 갈급함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침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침체는 밑으로 깔아앉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 갈망은 위를 향하는 것입니다. 침체가 밑을 향한다면 영적 갈망은 또 영적 목마름은 바로 위를 향하는 것이죠. 영적 침체라는 표현 자체가 나의 상황과 나의 현실에 주목하는 뉘앙스가 있다면 영적 목마름, 영적 갈급함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뉘앙스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인은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있는 자신의 상황을 영적 갈증 가운데 있다, 영적 목마름 가운데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영적 침체는 영적 바로 목마름이고 영적 갈망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바로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미 구원 가운데 들어와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 완성된 구원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버리는 그런 상황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이런 느낌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시인은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침체가 영적 목마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은 우리가 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망이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영적 침체마저도 바로 소망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바로 우리가 비로소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버려진 존재거나 망하고 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 목마름을 자극하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갈망이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바로 영적인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노스텔지어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뭐냐면 고향, 나의 본향에 돌아가고 싶어하는, 나의 은혜의 바로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목마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영적 고향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은혜의 바로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은혜의 장소에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 안에 목마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 침체에 빠지면 뭘 생각하냐면, 그때가 좋았어. 나도 철야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었지. 그때가 참 좋았지. 참 삶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때 말씀 배우고 말씀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도 안 되고 마음에 큰 용기가 일어나서 담대하게 살았던 그런 날이 있었지. 그때가 좋았지.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여러분,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지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당연한 영적인 반응입니다. 현실이 참으로 따라주지 못합니다. 현실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끝내버리자. 아이고 이제 내가 헛것이었네.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그 뜨거운 날들에 대한 그리움을 갖게 됩니다. 이게 지금 시편 42편, 43편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이렇게 왔습니다.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그는 농경 문화, 도시 문화에 살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최고의 문명, 세계 최고의 문명인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75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도시민으로 산 사람이에요. 이 19세기, 이 20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이 고고학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수메르 문명이 이렇게 발굴이 됩니다. 최초의 바로 기록이 남는 문화가 수메르 문화입니다. 근데 그 수메르 문화를 보면 아주 대단합니다. 그 당시에 2층 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뭡니까? 문명을 좀 늦게 받았는가 모르겠지만, 20살 때까지 뭡니까? 풍덩식 화장실을 썼습니다. 제가 굉장히 충격 먹은 게, 뭡니까? 자변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22살 때 자변기를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쓰는지를 몰랐습니다.
아마 다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4,000년 전 사람인데 그런 문명을 누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문명을 누린 사람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은혜로 압도적으로 그의 삶에 임재해가지고요,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 문명, 이 도시가 형성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이 없는 도시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은 두 가지 기능을 하거든요. 상수도, 하수도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실 물과 버리는 물이 이렇게 갖춰지지 않으면 도시에 사람이 모이면 전염병이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수로시설이 정확하게 돼 있지 않으면 여러분 도시는 형성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파리라는 이 도시가 왜 이렇게 옛날부터 큰 도시였느냐? 그러면 하수도를 너무너무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로마가 왜 그렇게 좋은 도시였느냐? 그러면 상수도를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을 이렇게 잘 흘러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버려야 될 것들을 또 이렇게 잘 버릴 수 있는. 그런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현대도시 같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런 시설을 갖춘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오니까 이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마실 물도 없는 것이고 너무너무 척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까지 왔지만 여러분, 그런 현실을 한두 번이 아니고 매일매일 여러분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 계속 경험하면 여러분 우리가요 육신을 입고 있어가지고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겁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마다 반응하냐면 성경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가 옮길 때마다 예배합니다. 옮길 때마다 예배합니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영적 침체가 그를 영적 갈증 가운데, 영적 목마름 가운데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영적 목마름 가운데 있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주님을 만나죠. 주님을 만난 그 베델의 경험은 강렬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76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가 빈털터리가 되어 완전히 인생이 패가망신해버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줬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강렬했던지 그것이 누수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 땅 이름을 베델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이렇게 베델 이렇게 짓습니다. 그 강렬한 그 경험이요, 야곱이 그 20년이 넘는 동안 삼촌 땅에 있다가 힘들게 그가 다시 돌아오죠. 돌아올 때 어디를 향했냐면 베델을 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현실이 너무너무 고단할 때마다 그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은혜의 때, 그 은혜의 장소를 갈망함으로 그걸 견뎌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세겜 땅에 도착해가지고 그 땅이 너무 좋으니까 그곳에 집 짓고 살지 않습니까? 살다가 큰 복면을 당하지요. 딸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로 인하여서 아들들이 그냥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죠. 결국 세겜 사람들과 야곱의 가족이 왼수가 돼버린 겁니다. 그때요, 베델이 야곱이 어디로 갑니까? 압니다. 자기가 영적 침체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자기의 삶이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버린 것 같습니다. 자식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주변이 자기들의 왼수가 돼버린 이런 절박한 상황, 영적 침체에 팍 빠져버렸을 때 그 영적 침체가 야곱에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 베델로 돌아가야 된다. 베델로 올라가자 하고 다 베델로 올라갑니다.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적 침체는 영적 갈증으로 작용합니다. 혹시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요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요즘 삶이 너무 고단해요. 되는 일도 없고 팍팍하고 힘듭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한번 돌아봐 보세요. 신앙 안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일로 여러분이 영적 침체에 빠졌다면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은혜의 때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은혜의 장소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시면 42편 4절에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몸이 상한다. 이 말이 뭐예요? 내 안에 갈증이 일어난 걸 알게 되었다.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의 현실 속에서 온 영적 침체가 그리하여 상황만 보고 형편만 볼 때는 내가 영적 침체에 계속해서 빠져들어갔는데 이로 인하여서 내 마음을 보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더라. 내 은혜의 날들을 갈망하고 있더라. 내 젊었을 때 그 철화했던 날들, 그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던 날들, 그게 생각이 나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아 어찌해 네가 낙심하냐? 하나님을 바라라. 그 도우시는 하나님이 그때도 일했는데 지금도 일하신다. 영적 침체를 통해서 영적 갈증을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바로 사인이다. 도우신다는 하나님의 터치다. 그래서 영적 침체는 하나님을 바라라는 하나님의 바로 터치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혹시 영적 침체가 느껴지신가요? 기도도 잘 안 되고 이전같이 그렇게 은혜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삶은 힘들고 현실은 고단하고 그러신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합니다. 그것은 만족이 안 생겨서 그렇죠. 현재에 대한 만족이 안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만족이 안 생겨서 그렇습니다. 영적 갈증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갈증을 여러분 사용하셔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43절에 보시면 2절을 보시면 주는 나의 하나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온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지금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에게 지금 따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거, 어찌하여 탄식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지금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탄식이, 이 신자의 탄식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는 탄식은 그리스도인이 없는 사람의 탄식과는 아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왜입니까? 세상의 탄식은 원망입니다. 말 그대로 원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탄식은 여러분 기도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여러분 2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의 폭정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뭐 합니까? 탄식합니다. 탄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여기서 기억하신다는 의미가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 이렇게 기억한다로 되어 있어요. 기억한다로 다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공고한다로 되어 있어요. 공고한다는 말이면 돌아보아 살피신다라는 의미예요. 살피셔요. 다시 살피셔요. 살피시는 겁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탄식하더라도 영적 침체 가운데 있더라도요,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상황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탄식하십시오.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영적 목마름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이 시인이 영적 갈증을 표현하는 그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탄식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하나님 안 계신다. 하나님 어찌하여 떠났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는 기도로 여겨지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원망하더라도 하나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십시오. 슬퍼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십시오. 좌절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좌절하십시오. 원망하시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십시오. 바로 부모님 앞에서, 어머니 앞에서 우는 아이 같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탄식하는 아이 같습니다. 그러면 답이 있는 겁니다. 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없인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앞에 울면 여러분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모든 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는,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그런 영적 목마름을 표현하는 복 있는 하루를 사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아마 우리 영적인 그 은혜의 날들이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그 은혜의 때가 생각이 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죽어버리고 싶을 때, 다 포기하고 이제는 끝났구나 생각할 때, 그때 여러분 기도했던 날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저는 어느 장로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IMF 때 다 망해가지고 신문지 깔고 그 하나님 앞에 차디찬 바닥에서 기도했을 때 얘가 있었다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여기까지 왔다고. 여러분에게는 다 베델이 있을 것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 목마름의 버튼을 누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십시오. 사람 앞에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없인 여김을 받지 마십시오. 불쌍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국류를 구하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예배가 항상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북한과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